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규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열왕기하 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엘리사가 행한 5가지 기적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권위가 모압의 격퇴 사건을 통해서 인정되고 4장은 공식적인 선지자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37절은 그의 사역의 성격에 따라 개인을 상대로 한 이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4절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이적입니다. 1절에서 7절 물질을 공급해서 가정을 구원하는 가정구원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37절은 아들의 출생과 소생을 통한 가정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대중을 상대로 하여 기적을 베푸는 장면입니다. 38절에서 41절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물의 해독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4절은 증식 기사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엘리사가 이스라엘 각 족속이나 개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행한 그의 사역들에 대한 기록으로 왕이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변화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3장과는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과 축복의 측면에서 본다면 엘리사의 사역 중 축복적인 성향이 강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째, 4장에서는 등장인물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본장에서는 엘리사를 단 한 번도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7절, 9절, 16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부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에 있어서 영광을 받아야 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4장의 5가지 제사 가운데 기적 가운데 2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에서 37절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적,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에 나사로를 살린 이적과 유사하고, 둘째,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인 이적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에 칠병이어의 기적과 유사합니다. 수넴 여인의 기사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의 사르밧 과부의 기사와 유사합니다. 이러한 유사성을 통해서 엘리사의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유사성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축복받은 과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개인적으로 가정을 도와준 기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은 과부의 고백, 2절은 과부의 정직성, 5절은 과부의 순종과 과부의 신앙,
6절에서 7절은 이적의 과정과 결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적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역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1절의 과부의 호소 중에서 채주가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종을 삼고자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은 당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 자신이나 레위기 25장 39절, 느헤미야 5장 5절, 마태복음 18장 25절의 말씀처럼 채무자의 처자가 채권자의 노비가 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과 순종의 분량대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37절, 믿음의 아들을 얻은 수냄 여인입니다. 본 이적은 개인을 상대로 하여 생명을 통한 내용으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대중적인 이적을 행하는 견인차가 되는 것이죠. 9절은 영적인 통찰력, 10절은 신앙적인 열심을 소유합니다. 8절에서 17절은 수냄 여인의 아들 탄생, 18절에서 24절은 그 아들의 죽음, 25절에서 37절은 소생의 이적 등에 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22절에서 30절까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소재로 한 수냄 여인의 믿음입니다. 26절에서 37절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인간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질 때 낭망적인 상황이라도 새로운 역동적인 희망이 솟아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엘리사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 있죠. 갈멜산에 가서 엘리사를 초청한 여인의 믿음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한 것과 똑같습니다.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따라간 것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라밧 과부에 대한 기사와 유사점을 보지요. 첫째, 두 선지자가 모두 다락방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 죽은 아들들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 쓰던 침상 위에 놓여졌다. 셋째, 죽은 아들을 살릴 때 그 시신 위에 선지자가 자신의 몸을 포개었다. 넷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 아이 모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경시하고 거룩함을 거부하는 영적인 분별력에 쇠퇴한 시대에 겸손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받드는 수냄 여인의 아름다운 봉사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38절에서 41절 말씀, 국을 해독시킨 이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상대로 한 이적을 지나 이제는 대중을 상대로 이적을 행합니다. 38절에서 40절, 엘리사가 독이 든 국을 해소시킨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이 든 경이이고 41절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은 어떤 해로운 독에서라도 반드시 성도들을 지키신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 세상의 모든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표합니다. 셋째, 가루로 독을 제거한 것은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넷째, 독이 든 국을 가루로서 해독한 것과 같이 인간의 영혼이 악으로 중독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42절에서 44절 말씀, 보리떡 20개의 기적입니다. 42절에서 순수한 종교적인 동기로 바쳐진 식물의 이적적인 이 증식은 20개의 보리떡과 자루에 담은 채소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적인 기갈을 해소시키는 영적인 양식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늘의 풍성한 삶과 땅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창대하게, 점점 더 번성되게, 점점 더 늘어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이 창대하고 은혜가 창대하고 믿음이 창대하고 기도가 창대한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은 나의 것입니다.